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그 순교자를 뜻하는 용어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교하자가 아니라 생을 걸 만한 절대 가치를 본 자, 그래서 그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산 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신 거예요. 예배의 증인이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을 담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늘 바로 증인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음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 시대 70제자, 70 현장과 지역과 종종,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채우는, 나를 보좌화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는 어디에 먼저 증인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 과거를 발판 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현재 선포되고 있는 언약의 여정 따라 인도받는 현재에 집중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의 재앙과 후유증 시대에 분명 언약 잡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증인이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충만교회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인의 여정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남은 자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먼저 남은 자라는 이 단어 많이 듣잖아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고 또 설교나 훈련을 받을 때 이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새김질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개념은 남은 자는 렘넌트다, 그루터기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탁월한 신학자들조차 많은 주석을 내고 있지만 이 렘넌트, 그루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오히려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이런 말을 쓰면 기존의 이단들이 주로 우리만 선택받았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갔다, 이런 뉘앙스에서 남은 자를 쓰다 보니까 너무 이게 왜곡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단들이 이걸 왜곡시켜 버려서 이 신학자들도 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성경이 강조하는 것, 일관성 있게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놓치지 않아야겠죠. 중요한 시대마다 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해 또 복음 강조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 수준, 실력 상관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한 바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더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죠. 그래서 이 복음 회복을 위해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은 끝낸 자,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완성을 믿고 인도받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취의 복음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누리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끝을 본 자입니다. 역사의 끝을 알리고 있는 책은 사실 없죠. 세상에서는 뭔가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진보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라고 낙관합니다. 막연히.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자. 그게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인간의 진보를 성취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서 더 많은 영적인, 정신적, 육신적인 문제는 가중되어 나타납니다. 오히려 세상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난리의 소문이,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하며 무정하며 점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분명 역사의 시대의 종말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생의 끝을 낸 자, 또 끝을 본 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정을 가게 되죠. 분명 남은 자의 여정을 갑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 위기가 올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받는 정확한 시작이 되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남은 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고 끝을 본 자로 나는 나아간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남은 자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고 심부름하면서 강조해야겠다 싶었던 마음의 감동이 온 지점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연 이 남은 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데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한 경험과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그렇지, 내가 남은 자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맞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가슴으로 공감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그 체험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적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은 자라는 이 단어를 두고서 한번 가슴에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이 남은 자라는 용어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어마어마한 언약적 한을 담고 있는 용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공과 피눈물이 담겨 있는 용어거든요.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남은 자의 여정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면에서 놀라 자빠져도 될, 기절초풍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감사와 어마어마한 감격과 영광스러운, 사실 그 기회를 얻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는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을 회복한 자와 복음을 상실한 교회의 그런 반복됐던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소수를 불렀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불러서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선교냐 재앙이냐, 항상 이 갈림길에 놓여 있죠. 복음 상실로 인하여서 들이닥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그 비극과 비참함을 사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거울로 발판으로 삼을 뿐이죠. 또 반대로 오직 복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재앙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근본적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실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것이요, 재앙이냐 선교냐를 좌우한 것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으로 오늘도 오직 복음은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보호막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노예와 각종 침략과 포로와 속국, 19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유리방황의 세월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인권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박탈당한 후대들의 어마어마한 피눈물이 서려 있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가 이렇게 깨달을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됐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인 동시에 그 오직 복음을 모르는 자, 그 오직 복음에서 이탈된 자는요,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과 비극 속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오직 복음의 이유를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화되어 버린 유대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메시아 기다릴 것 없다, 지쳐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대인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고통당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있냐.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유대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타협 지점을 찾았어요. 메시아의 개념은 누군가를, 절대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계몽하여서 우리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 티쿰 올람, 그 사상이 티쿰 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이 현대판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3단체의 사상이고, 오늘날 전 세계 엘리트에게 통용되는 사상이고,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사상입니다. 그걸 명상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오직 복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비극과 고난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예외가 없겠죠.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아는 대열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마게도냐로 유럽 전역을 뒤덮고, 그리고 미국으로, 전 세계로,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제 이 시대의 복음의 바톤이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받은 선물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삶을 사다가 다시 재충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주일 삶을 사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 이정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모든 방향, 이유,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체력 관리, 삶의 시간 관리도 예배에 두셔야 돼요.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노예 포로 속국을 시켜서라도 이 복음을 다시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다시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 현장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보시면서 오직 복음의 소중함을 발견해 보세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 아는가?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가? 정말 복음 누림이 있는가? 한번 깊이 대화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십시오. 그런 현장을 통하여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절대 가치를 한번 소중하게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는요, 현장적인 의미에서 좀 적용점을 찾아보면 이 남은 자는 구약 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언약을 소통했던 70인 장로들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직접 다 전달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함께 누구와? 장로 70인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70인 제자, 70인 장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평신도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동안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지막까지 감람산에서 70인 제자를 훈련시켰고요. 이 70인 제자가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꼭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69는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7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 역에 실제로 동참한 사람은 72명입니다. 그런데 굳이 70인 역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장적인 맥락에서 적용을 하자면 이 70이라는 것은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사람을 계수하고 지인을 계수해보면 적어도 70명은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70명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또 현장의 직장의 동료, 사업의 거래처 물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 또 배경에 있는 가정 가문의 배경, 또 후대들의 배경까지 생각하시면 적어도 70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냥 무인도에 있는 남은 자가 아니라 내 뒤에는 바로 70 영향, 70 제자, 70 지역, 70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나를 통로로 삼아, 나를 플랫폼화 삼아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학교에, 직장에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의 영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이죠. 요즘 인플루언서가 되게 인기입니다.
마케팅 전략도 인플루언서를 영입하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동원하여서 영향력을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우리만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한 사람은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습니다. 흑암을 꺾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현장의 어둠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여정을 이제 24 우리가 시작해야겠는데요.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남은 자요 70인 제자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70인 제자로 남은 자의 24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인도받아야겠는데, 먼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성경은 지킨다고 했어요. 세상에 나온 모든 상담, 심리, 치유, 오늘날 접근하는 모든 세상의 방법 보면 생각,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온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거죠. 근데 성경은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평강만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한들 따라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밖의 것으로 아무리 뒤덮어도요, 방어가 안 돼요. 왜?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내 안에 주인 삼아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내주.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모든 병든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24할 것이냐, 이것이 삶을 좌우하기에 오늘도 이 강단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24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 70인 제자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참된 선지자로 오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즉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자신도 참된 선지자로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동네, 많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묵상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면 뭡니까? 오늘도 내 길의 인도자, 내비게이션은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신분 전환도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오늘 이 삶, 내일 여러분의 삶, 직장과 산업과 학업의 매 순간의 인간관계의 선택과 판단, 인도받아야 되는 그 귀로에 놓여있는 순간순간에 그 길과 여정을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대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죠.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죄와 저주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지만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방콕 생활 하루 이틀 하시면서 좀이 쑤셔가지고 지겨워 죽겠다고 몸이 자유롭다가 시공간적 치안을 받았을 때 막 스트레스 견디지 못하는 이 압박감들, 아니 디지털로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지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갇힌다는 것, 이렇게 괴로워요? 근데 하물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 이 함정올무 틀에 갇혀서 사단과 계속 꿍짝을 해야 된다. 흑암운동 공허에서 벗어날 방도가 전혀 없다. 이것만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영적 무지 속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에요. 왜냐? 내가 달려야 될,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이걸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누군가는 또 복음을 알지 못하여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한 헌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의 헌신, 배려, 수용, 이해, 초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게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니까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 같으나 결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물 수 없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주었으니.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나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번 선교대회의 핵심 주제 말씀이고 우리 선교대회 찬양의 내용이 이겁니다. 70나라 종족 맞는데 그건 여정이죠. 궁극적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237 5천 종족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뭘 확인하라? 이미 부름받은 너의 가치를 발견하렴.
이미 너를 먼저 선택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렴. 그게 우리의 전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전달되어 온 복음의 위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나를 먼저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먼저 구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폐악을 끼칠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먼저 미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전달되는 복음의 여정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 참 은혜가 감사하다.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보면서 더 감사하다. 아무나 복음 깨닫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최고의 감격과 감사를 품은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는 70인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 예수님이 40일 마지막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강단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된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말씀이 성취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장에 가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갈등 앞에, 만남 속에 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려라.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하늘의 천구 천사가 역사하는 것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포인트로 찝어주신 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4절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기다려라. 근데 우리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망각해버리니까 자꾸 섣부른 행동, 섣부른 생각을 하죠. 근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계속 그래서 24인 거예요. 아니 약속하신 것을 24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 주간에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나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죠?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신 것, 누려라고 하신 것, 그걸 떠올리는 아침의 시간, 저녁의 시간, 낮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5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보좌와의 시간이 잠시라도 필요한 거예요. 잠시 눈만 감고 그리스도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지? 질문만 해도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에 약속하신 것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 세상에 정신없이 우리를 막 돌리면서 이걸 망각하게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요것에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 서밋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도들, 70인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가장 급한 일, 현실적으로 내게 갈급한 부분들, 갈증 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가장 실존적인 건드리는 부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은 뭐죠?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강대국의 속국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침범을 당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속국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괴로움이니까. 그 애플 TV에서 만든 그 빠칭코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왜 빠칭코라는 이름으로 나온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에 히트 쳤지? 궁금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딱 건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당했던 아픔, 일제 침략 당했을 때 그 서름을요, 과격하지 않은데 너무나 뭐랄까 잔잔하게 깊이 후벼 파는 겁니다. 역시 작품은 작품이다. 근데 남는 것은 쌀 한 톨을 쌀 한 톨의 소중함.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 땅에서 나온 쌀을 우리나라 사람이 먹을 수 없었던 상황. 이걸 얼마나 애절하게 느끼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 아픔, 상처 이걸요 각인시켜 주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속국된 상황에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메시아가 여기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컷 메시지 받고 약속하신 것에 머물고 기다려라 했는데 살짝 눈치 보면서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실존적 상황에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즉 본인 난 아들이 있는데 막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또 괴롭힙니까? 자존심 긁습니까? 그러니까 막 원통한 거예요. 100% 우리는 이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혹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실존 상황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렇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지. 약속하신 것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7절에 좀 매몰차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걸 믿어.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고 기다리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여유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 현실 문제에 집착해버리면 평강도 잃어버리고 생각과 마음도 사단과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2중 3중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깨달아야 되니까 문제가 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2중 3중고를 겪지 말고 말씀을 통해 알린 바를 기다려. 믿어. 머물러. 그러면 평강으로 너와 함께 하겠어.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실 때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 자체에 목적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해결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실존적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본론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70인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의 권능. 오늘날 3단체가 다른 권능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위 네피림 충만하다. 접신운동,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흑암정치, 흑암경제, 흑암문화 모든 것들이 흑암과 결부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산업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후대들에게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은 10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하죠. 모든 것이 비대면이 점점 달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후유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문제, 우울증은 공황장애는 그냥 기본이다. 정상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후유증은 해결이 안 되죠. 단지 순간의 위로일 뿐입니다. 또 돌아서면 더 큰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들 뿐이죠. 내 능력으로는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더욱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세상은 300% 겉사람만 꾸밉니다. 겉사람을 꾸며본들입니다. 잠시죠. 그래서 그 한번 고치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특히 불신자들은 특히 더 심하잖아요. 성형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가려야 돼요, 자기를. 자기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계속 가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을 가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육신의 질병도요, 어디서부터 먼저 힘을 얻어야 이 세포가 살아납니까?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우리의 DNA도,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잘해요. 그러나 요 비밀까지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단 한 번도 사실 많은 사람이 벗어나 보지 못하거든요. 뉴욕에 사는 거의 70%의 사람이 뉴욕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뉴욕 촌놈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머문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요. 무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저 지구 반대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배 타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배인데 시공간 초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지역, 배경, 여러분 가정 가문 수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구라는 것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나라, 버려진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향하여 가길 원하십니다.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5 기초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70 영향을 주는 70 제자를 찾는 이 여정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의 증인. 방법도요, 동기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내용이죠. 방법은 오직 복음에 의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맺음이요, 복음에 의한.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인용을 하면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of는 뭡니까? 뭐뭐의.
by는 뭐죠? 뭐뭇에 의한. for는 뭐뭇을 위한. 복음의 증인, 즉 내용도 복음 충만. 진행과 내 수단과 방법도 복음에 의한 증인. 그 동기, 목적도 복음을 위한 증인. 이걸 가리켜서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증인 되어야 되죠? 완전 복음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보좌하는 증인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먼저 나를 보좌하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오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보좌할 때 가장 첫 번째 누림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서도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을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증인의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삼초월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보좌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만남과 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초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우편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계신데 함께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며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생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뭐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삼전무후무입니다. 나와 교회와 우리의 업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기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시대를 살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RTS, RU 이런 모든 사역을 두고서 함께 한 시대의 재앙을 맞고 3단체 후유증을 대비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증인의 여정 그 첫 번째로 남은 자의 24를 깊이 묵상하시며 너무 당연한 답인데 138의 언약 잡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우리 체질하시며 특별히 머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잡고 초점을 맞추는 그 집중을 꼭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24의 언약을 주시고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70인 제자로 남은 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집중하는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좌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증인 남은 자의 24에 집중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